네, 샬롬. 그럼 시험 기간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6월 하고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아마 2017년에 전반기가 끝나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네. 저도 이제 작년까지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공부할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간다.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복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6월달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종강 체프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마지막 종강 체프라는 짧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엇라 불려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예,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에서 하신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지금 믿었건 신앙이 수십 년이 됐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 찬양 많이 알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 아시나요? 갈릴리 마을 숲속. 여러분 2절이 뭔지 아시나요? 2절? 2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미주나무 우거진 그 숲속.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그 최홍덕 씨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CC 간사님이셨거든요. 신천 미주나무 섬에서 여름 수련할 때 주제가 1970년도에 여름 수련의 주제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때를 본 사람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면서 만들고 부르고 또 지금까지 함께 이어져 오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름 수련회를 생각해 보면 저희 한국 CCC 여름 수련회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선교단체에서도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비게이터하고 IVM하고 같이 아마 저희하고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꿈꾸는 우리의 비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말씀도 떠올랐고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좀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생각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94년도에 여름 수련회 책자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여줄까 싶어서 제가 좀 찍어왔어요. 여기 불 잠깐만 좀 꺼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무주구천동에서 94년 7월 4일날 7월 8일까지 했던 우리 여름 수련회 책자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 골동품 같은데 이게 일정표예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지금과 20년, 30년 전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름수의 장소입니다. 여름수의 장소인데 저쪽 대집회장이 있고 여기 나머지 다 텐트촌이에요. 텐트를 철도한 곳이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숙소입니다. 텐트 치는 장소. 그냥 모양은 이렇지만 사실상 저희 가서 다 이제 땅을 다 다듬고 또 이제 텐트 치고 또 땅을 고르고 이렇게 했었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이게 거짓순례자들의 행진, 거짓순례. 지금도 거짓순례 하죠? 예.
이게 거지 10대 강령입니다. 거지는 체면이 없다, 눕는 곳이 안방이다. 주는 대로 먹는다. 언제나 웃는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98년도 마지막 텐트 수련회입니다.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처음 여름 수련회 몽산포 해수욕장에 갔었는데, 예, 한번 다음 거 보여주세요. 또 뭐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여기도 이 해수욕장 앞에 텐트촌입니다. 대지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이렇게 텐트촌으로 잡혀 있어서 지금은 아마 여기도 아마 소나무 숲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숲 사이사이에 텐트를 쳤었는데, 예, 지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2000년에 저희가 텐트 수련회에서 콘도 수련회로 전환한 첫 번째 수련회입니다. 밀레니엄이라고 많이 불렸죠. 예, 이때 수련회고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그냥 쭉 이게 2003년 제가 책자를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2005년 다음 거 이게 CM 2007입니다. CM 2007 우리 부산 백스코에서 했던 세계 청년 대학생 지도자 수련회였습니다. 다음 거 예, 저 2010년 거까지만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아마 2009년부터 제가 하나 리조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예, 제가 이 책자를 좀 보면서 생각했는데 뭐냐면 그 해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한국 통일한국이었어요. 2학년 때는 대학을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그리고 96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사랑, 민족, 선교. 97년도에는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98년도에는 예수체험, 생명체험. 99년도에는 엑스플로 99. 인천 대선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대만 얘기해줬는데 92년, 93년에는 예수한국 성령충만이었어요. 되게 단순하죠. 수련회 주제가. 근데 그곳마다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한국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김중호 목사님이 1958년 CCC를 개척하고 만들면서 교회를 하지 않고 대학생을 타겟으로 전도하기 시작하고 대학생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기독교의 성장의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저희 또 단체가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근데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무슨 순간이었냐면 여름 수련회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본인들의 삶이 바뀌는 간증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1960년대부터 그 수련회가 시작됐는데 1966년도에 술론노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술론노트에 보면 1966년 여름에 650명의 대학생이 입석이라는 곳에서 5박 6일 동안 리트릿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련회라 하지 않고 리트릿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650명 중에 300명은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300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머지 350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5박 6일 동안 120시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합숙하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들이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밤에는 분리를 시켰어요. 300명은 텐트 바깥에 나가서 기도를 시키고 350명은 김종호 목사님이 데리고 4시간 동안 이들에게 변증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걸 다 받았어요. 근데 김종호 목사님이 이때에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김종호 목사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여기저기서 막 질문하고
손을 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따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면서 막 토론을 하였는데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마지막에 김중국 목사님이 이들에게 이제 영접 기도를 드렸을 때 300명 중에 298명이 영접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었던 350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였냐? 이들과 1대1로 연결을 해줘서 자기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같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짝, 내 형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더라도 이날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4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이 2명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 2명을 믿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김중국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끝나고 마지막 이 2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 2명은 총 맞은 사슴과 같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총 맞은 사슴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2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총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명은 영접을 하고 마지막 한 명은 돌아가는 차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여름 수련회의 시초가 되어지는 수련회의 간증.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갈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여름 수련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의 수련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2000년이 들었으면서 LTC를 하고 있는데 LTC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여름 수련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만든 것이 뭐냐면 지금의 새친구반입니다. 새친구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 2005년도에 새친구반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새친구반에 와서 새친구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4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해가 갈수록 계속 인원이 늘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새친구반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혹은 배우자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물질 이런 것이 여러분들 안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 문제,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 삶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꿈꾸는 우리의 비전, 다시 생각하는, 다시 기다리는, 다시 되씹고 씹어와야 할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오늘 이 나와 있는 지상명령 성취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안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았던 훈련, 여러분들이 받았던 믿음의 어떤 사건, 경험들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앞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봤을 때 내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정말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성경 보고 나처럼 살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처럼 기도 안 하고 나처럼 성경도 안 보고 나처럼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진짜 기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제가 간사 3년차, 4년차에 접어들 무렵 이제 한번 사역자들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다운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럴 때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속에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막 하고 있는데 제 메시지 속에서 제 안에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너나 똑바로 해라. 그러는 너는 이 물음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내 믿음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바라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더 쉽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사명을 느끼고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과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비전과 이 사명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서 말씀이고 또 하나 제가 읽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8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암송 말씀인 거 아시죠? 예전에는 여름철에 가면은 지금은 우리가 해먹지만 예전에는 거기서 다 해가지고 배식을 해줬어요. 그러면 배식하러 가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을 해야만 배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배식을 받는데 자기 걸 받는 게 아니라 그 지구 걸 받아요. 그래서 세종지구 걸 그 배식을 받아요. 근데 암송을 못하면 지구 전체가 금식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암송을 잘하는 사람을 보냈던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 이 암송은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마태복음 28장과 28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하거나 실수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연약하거나 또 무엇보다 상처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든 여렇든 간에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의 목표를 삼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지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건하고 그럴 때보다 오히려 내가 약하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 오히려 나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지 나를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가난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처럼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실수가 많은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도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게 되고 우리의 허물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4가지만 짧게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19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저마다 모든 세례를 베푸고. 여기 보면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건 없건 우리가 훌륭하건 부족하건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그것과 상관없어요. 선포하고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나와 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서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갖게 하고 그 예수의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뭐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것이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은 구원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네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은 절반이에요. 절반. 나머지 절반은 가르침과 동시에 함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키는 것은 2배, 3배 더 힘든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한다는 것,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까? 이 2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이 4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근데 주님이 이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2가지를 약속하였어요.
그것이 뭐냐? 마지막 20절에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끝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함께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가서 행하고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가서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의 삶으로 하여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가는가라는 기록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또다시 이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의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도행전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세워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홍대에는 다 끝났지만 고대 우리 지체들은 오늘부터가 시작이죠. 본격적인 시험의 시작일 텐데, 시험 기간에 가장 여러분 갈등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대학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 대학을 다닐 바에도 정말 컨닝의 문화가 너무 난무했어요. 그래서 그 책상에 보면 책상이 정말 시커멀 정도로 컨닝을 많이 했었던 이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무릎을 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미국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자기가 이제 신학에서 마지막 이제 시험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가 10점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틀리면 A뿔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시험의 문제는 당신은 우리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필독서를 다 읽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쓰겠습니까? 네 하면은 너무 쉽죠. 10점, A뿔. 근데 이 목사님이 쉽게 못 적는 거예요. 다른 미국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쉽게 적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남이 보지 않을 때 아주 정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다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미국 아빠 엄마들이 그 자녀들한테 너 일주일간 외출 금지야! 그러면 막 미국 자녀들이 엄청 화내면서 자기 방에 문 확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주일간 외출 금지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출 금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외출 금지를 딱 시키면 진짜 학교를 갔다 온 거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질문에 쉽게 예스라고 대답 적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국민의 국민성을 원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쓰여있는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목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말이 순전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만 통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없는 삶, 청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을 보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바보스러운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을 들은 것을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와 같이 시험을 보고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치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F 맞아도 괜찮습니다. 1년 더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삶이 되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에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캠퍼스와 이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훈련되어지고 또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하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암기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무엇보다 탁월함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학업에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순장들 수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